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율법, 십계명이죠.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은 민족 단위로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족장인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래서 이제 또 모세를 통해서 필요할 때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삶 중심에 거할 집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중심이 예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막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으로 나아갈 때 성막의 모든 모습,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기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성막에 대한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도구, 각 기능과 의미들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어떠한 효력을 끼치고 있는지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지성소, 즉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만든 다음에 이제 성소 밖으로 나와서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을 지을 때 집 내부를 먼저 짓고, 그리고 집 외부를 바깥을 짓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과 이 성소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제단은 정사각형이고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놋. 그래서 놋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하고, 불로 제물을 태우는 곳이라고도 해서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놋으로 싸라고 하는 것과 필요한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놋이 불에 강하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이 뱀을 누구든지 보게 되면 그 심판에서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놋뱀처럼, 높이 들린 놋뱀처럼 예수님 자신도 높이 들려져야지 이 땅에 참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놋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해서 제단을 놋으로 만들었다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는 과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의 역할과 이 제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역할과 제단의 위치. 놋으로 만든 이 제단은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관을 맞이하듯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겠지만 성막에 들어오면 이 제단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제단에서 제사를 해야 하는데, 제단의 역할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규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 8장 14절 15절에 가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 죄인의 제물의 피를 번제단 위에서 먼저 뿌립니다. 뿔에다가 뿌리죠. 그리고 제물의 고기를 조각내서 번제단 위에 올리면 불이 그것을 사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죄를 지은 백성을 화해시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번제단을, 죄로 인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렇게 중요한 번제단을 왜 성소 밖에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막에 들어오는 가장 처음에 만나게 하는 이 위치에 두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는 계속 불이 붙어 있고 또 제물도 계속해서 태워야 하니까 혹시나 성소 안에 뒀다가 성소를 홀라당 태울까 싶어서 밖에 두라고 하신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불을 낼 수도 있고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또는 불씨가 이렇게 날리다가 성소를 덮고 있는 천이 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성소 밖, 무엇보다도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처음 맞이하게 하는 장소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려면 반드시 회개와 죄사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제사를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인 제사를 이제 이 번제단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하라고 하는 역할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레위기 8장에 모세가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어디에다 뿌렸습니까? 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뿔에 발랐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기 전에 반드시 이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난 후에 제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먼저 피를 뿔에다가 발라야 했던 것이죠. 도대체 이 뿔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뿔은 성경에서 주로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낼 때, 또 예수님께 이 뿔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권위와 구원하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이 뿔에 관련돼서 이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였는데, 이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 왕이 죽었거나 또는 아버지 왕이 이제 왕을 계승해주면 몰라도 여전히 왕으로서 이렇게 다윗이 살아있는데,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역시 똑같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을 정당한 방법으로 왕으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던, 또 반역을 준비하고 있던 아도니아가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그 반역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죽임을 당할 것으로 깨닫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성막으로 가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요압도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처럼 제단 뿔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죄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그 제단 뿔에 매달렸던 것이죠.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매달렸던 아도니아와 요압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단의 뿔을 붙잡은 아도니아와 요압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열왕기상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나옵니다. 어쨌든 이 번제단은 비록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구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면서 반대로 생명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나 성막의 뜰을 지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의 뜰은 성막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들므로 생겨난 공간을 말합니다. 이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와 성막 아니죠. 이 거룩한 장소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아닌 이 그렇지 못한 장소, 바깥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과의 구분을 경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밖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저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나도 봐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울타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오로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이 제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이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성막, 이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또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처럼 밖에서는 성막 안에서 또 피어오르는 연기만 계속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정문의 넓이는, 이 입구의 넓이는 16절에 보니 20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은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그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20규빗은 9m에서 1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이 울타리에 세마포를 두르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 세마포의 높이가 18절에 보니까 5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구의 높이는 2.2m에서 한 2.5m 정도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넓고 또 높습니다. 굳이 이렇게 넓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넓게 만들까? 높게 만드는 것은, 이제 울타리 전체가 높다는 것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데, 그렇다면 입구를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하나님 만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에 제물을 죽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또 더 있습니다. 물두멍에도 가야 되고, 또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서 진설병과 등잔대와 분향단까지 다 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휘장을 지나 언약궤까지 가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 입구에 들어와서 먼저 번제단을 만나 자기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해서 자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울타리의 입구, 문이 아무리 넓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저기 성막이라는 거 안다. 입구가 있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야 성막의 규례대로 행해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기 위함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과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죄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들에는 죽음과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성막들에는 죽음과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뜰에 들어가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번제단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대속제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과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성막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과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성막들에서의 삶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으로 들어갈 때와 그리고 나중에 제사를 다 끝내고 그리고 성막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달랐을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죄로 찌든 모습이었겠지만 이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힘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이제 들어갔겠지만 나올 때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막의 뜰에 항상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자격이 날마다 가득 차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런 모습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성도라면 맞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죽음과 회복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성막들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참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의 뜰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죽음과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여러분의 삶이 성막의 뜰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회복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런 죽음과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준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다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